하나님, 정말 이제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만물이 솟아나고 생기를 얻고 있는 참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생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참 우리를 위해서 참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가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사업터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은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처럼 거룩한 죽음이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천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태산과 깃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각 사람들의 죽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산같이 무겁고 진중하고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 있는, 거룩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깃털처럼 가볍고 정말 가벼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똑같이 다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게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비아에서 42년 철권 독재를 했던 카다피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가 마지막에 언론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요, 생전에 큰 소리를 치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시민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쏘지 마라 하면서 목숨을 애걸하고 구걸했던 사람이 카다피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황금권총, 황금으로 만든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자기가 자살을 했다면은 그래도 독재자다운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동포에게 그가 죽게 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새털같이 가벼운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태산 같은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태산 같은 거룩한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평화의 왕, 겸손한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 절기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태산 같은 거룩한 예수의 죽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예언하고 계십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들을 짊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짐들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짐도 무겁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짐은 너무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됐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의 죄의 짐을 담당해주고 섬겨주라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사람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부담 없는 사람이 좋은 것 아십니까? 부담이 없어야 돼요. 나의 허물과 약점을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담당시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면요 감당해 주는 게 아니고요 판단과 정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라 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면서 손가락질 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고치라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가 아니고 죄가 무서운 것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죄의 형벌,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심각한 뉴스를 봤는데요, N번방 사건 다 아시죠? 사람을 성착취물로 생각해서 협박하고 성노리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죄악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의 남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때문에 제가 주는 그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였던 조주빈이라는 청년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잡혀서 다행이다. 자기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주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죄가 주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평생 주홍글씨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성착취자, 악마, 이런 꼬리표가 그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잡히기 전에 애매한 사람들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갔다 나왔다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정죄의 눈빛을 주고요, 의심의 눈빛을 준 것입니다.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이 나왔고요, 정신병 운동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만 의심을 받아도 심판받는다는 그 눈빛, 정죄받는다는 그 눈빛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무겁게 하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이 죄짐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못 박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도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 몰라요.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폭로하고 그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 허락했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주도를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의 효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기 죄를 숨기고 살았지만은 드러났을 때에 그 마음의 죄로 인해서 지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최초로 이 사람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요. 가인은 평생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 의식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지은 그 죄가 평생 자기 인생의 두려움이 되고 죄의 짐이 되어서 그를 눌러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람들과 교제, 사람들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사람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살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생 감옥에 자가 격리가 된 거예요. 최초의 감옥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주는 짐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외에는 이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의 짐이 주는 고통 중에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지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살지 못하도록 분리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죄는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도록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데요, KBS에서 방영했던 TV는 사랑을 싣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보면요, 정말 멀리 외국에서 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버렸던 부모들이 만나가지고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안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TV는 사랑을 싣고입니다. 제가 그 방송 보다가 10년 전인데도요, 그때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남 일녀로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평소에 의식적이 너무 심한 남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너무 심해지니까 약간만 의심이 되면 부인을 구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타를 이기지 못한 그 어머니가 9살, 5살, 2살 된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엄마는 집을 도망 나온 후에 아이들이 눈에 밟히니까 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느냐? 아이를 도망두고 간 모진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지를 못한 겁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만난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요, 아들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왜 날 버리셨나요? 날 버리시려면 왜 낳으셨나요?
또래 애들이 엄마 손잡고 다닐 때, 학교를 갈 때 나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너무나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잊어버리고 살만한데 왜 이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것에 대한 그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못난 어미를 용서해달라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엄마가 애절하게 용서를 빌었고, 결국 30년 만에 3남매가 서로 만나서 재회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과 그 고통만큼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슬픔만큼 더 큰 슬픔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버림받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 중에 특별하게 12명을 구별해서 세웠고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개구리처럼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절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었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이콥 파워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한시도 십자가를 벗어놓고 계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태산 같은 거룩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중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또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저부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가족들, 죄와 허물이 많은 직장 동료들과 우리 교회 동역자들,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맙시다. 예.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평화는 그 평화에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상처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주신 것이 평화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평안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재짐 중에요 정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찔림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용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으면요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원수같이 막 찢고 뽑고 싸우고 하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 목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가 보이지 않는 짐을 많이 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의 씨름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참 불쌍하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요 저를 이해해 주게 되고 저를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 정말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걸 이해가 되고 불쌍해지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주고 있구나, 무능한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아내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유능한 줄 아십니까? 무능한 여러분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르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멀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서 받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니스 스프링 교수는 말하기를, 용서는 가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버거운 무게를 지닌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용서는 쉬운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요 전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자녀로부터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허물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이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나음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 스승이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 하면서 스승님 방금 뭐라 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용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용을 쓰라니까. 그래 용서가 되지. 여러분 이 말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만큼 어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인격과 자존심을 뭉개버린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대방이 몰라요. 예. 자,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세상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용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 끝에 뾰족한 뼈나 철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의 채찍질을 했습니다. 등가죽이 패이고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프고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를 꼭 악물고 참았던 것이 바로 채찍질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상태에서 70kg가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상처가 없을 때라도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상처를 스치기만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상처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상처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요? 고슴도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평과 나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섹터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화평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용서하며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과 사역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상담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지역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소도 좁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건축을 하자고 건의를 했고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하고 몇 사람은 그 건축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면 반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하고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 10~14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계속 전진해 가니까 자기들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몇 사람이 그 교회에 이제 다니겠다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도 대충 아는 같은 지역에 있는 데니까 대충 아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막 책망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아느냐? 그 목사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나왔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축복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용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려면 와라. 그렇게 방향을 준 거예요. 멋집니다. 보통 사람 인원수 늘리려고 생각하면 그냥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건축을 할 때 규모를 만약에 100의 그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60, 70 정도의 규모로 축소해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더니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한다면서. 그리고는 울면서 용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자신의 사역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전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데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허물과 약점이 너무 많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약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죄의 짐을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사역대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는 합평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살아졌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를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써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1주 예물을 들으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높이시며 사업들은 아버지께서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구제, 장학헌금, 부흥방 정도헌금, 또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입니다. 최사라 권사님, 박대근 집사님, 최병진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난주간에 다른 교회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런다던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저부터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주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선포기도 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나라 인민족 위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는 속히 해결될지어다. 속히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의免疫체계는 강화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 몸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또한 이 시간에 머리, 목, 가슴, 허리, 다리 모든 불편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사업들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행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들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